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월은 고대 사회에서는 9번째 달이었습니다. 1년을 10등분해서 9째 달이 바로 노벰버입니다. 9번째 달이라는 말이 시작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 달을 노벰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최고 경지에 달해선 그 수준을 우리는 9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태권도 최고의 단은 10단이 아니고 9단입니다. 9단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바둑의 최고의 단은 9단입니다. 9단 그 위에는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한 듯한데 9단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10은 완전한 경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그리고 10이라고 하면은 거기 도달해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멈춰버리는 상태. 그래서 10은 없습니다. 9단이 최고입니다. 하늘 구만리, 왜 하늘 구만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만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제일 끄트머리의 경지, 그걸 구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조사에 의하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하는 거리를 36,000km라고 합니다. 36,000km는 구만리에 가깝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만리,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 9단, 인간의 기술로 연마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9단이라면 그런 의미와 공감하는 이 9월 9번째 달 노벰버에 우리의 믿음도 최고의 경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최고의 경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도 최고의 경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또 그렇게 누리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시간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명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작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공을 들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것 하나는 시간을 줘보면 압니다.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면 그분에게는 그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처음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남자가 시계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알아채야 합니다. 그분하고 손 떼야 합니다. 그 남자에게 그 여자는 아닙니다. 시간을 봐주면 압니다. 1시간 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굉장히 긴 시간 아닐까? 그런데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장래가 밝을 쪽으로 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시간 봐보면, 주어보면 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밤과 낮입니다. 가장 가깝게.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1시간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Daylight Saving Time을 이제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원래 시간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밤낮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사계절 속에 살아가고 거부할 수 없이 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8일은 입동입니다. 겨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의 절호를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겨울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 카운트하는 거니까 12월 21일 혹은 22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달력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Winter begins. 11월 7일, 8일을 입동으로 카운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12월부터 겨울이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날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시간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때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성숙과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시간을 배우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로 마음이 무겁든지 답답하든지 잔뜩 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잠이 안 오시면 약도 잡수실 수 있겠습니다.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개인 따라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홀히 여기기 쉬운 개인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전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펴시면 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확실하게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곧 떨어질 거니까 이거 뭐 집어 던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핀 꽃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꽃이 피어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지, 더 많이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가르쳐주는, 때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에 여러 책들이 많지만 전도서라고 믿습니다. 만날 때가 있지만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지만 평화할 때가 있다. 이걸 깊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틀어서 전도서를 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펴서 전도서를 만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구나. 그건 뭐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내가 확실하게 이건 틀린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확실한 거야. 그렇게 다짐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거리가 멀어졌던 일이 있을지라도 전도서를 읽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 못 잘 일이 아니구나. 열받을 일이 아니구나. 속상할 일이 아니구나. 그게 별거 아닌 것을, 이런 경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혹시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 만났더니 뭐 해결이 되지 않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는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외로 무시되고 소홀히 되고 멀리 취급받는 책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만큼 매력적이고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비관주의로 가득 차 있고 염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약 한 헛되다고 하는 어휘만 약 한 150번 가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하는 말이 가장 자주 언급한 책은 전도서입니다. 40번 가량 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헛된 것,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 전체 주워 모은 것의 무게로 말한다면 3분의 2 가량 됩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전도서를 쉽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더더욱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만 잔뜩 쏟아놓지 여호와는 서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란 말만 38번가량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숱한 말 12장까지 많은 말이 있지만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 뺄 수 없는 한마디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헛되다고 했는고 하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왜 헛된 것만 잔뜩 늘어놓았는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헛되지 않은 것 하나 딱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고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길지 않는 8절 가운데 때라고 하는 말이 29번이나 반복됩니다. 때. 사람은 같은 사건에 울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웃기도 한다. 파스칼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시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때를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돈 주고 안 산 거, 얻은 것이나 어떻게 하다가 길에 가서 주운 것이나 그것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시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차가운 감방에서의 고백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맥카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체 사역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시면서 매년마다 같은 설교,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왜 같은 설교를 했는가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당회가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별 희한한 당회도 다 있어요. 똑같은 설교하면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미천이 그거밖에 없나 봐. 그럴 수도 있는데 했던 설교를 매년 40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아틀란타 피츠리 장로교회의 목사님 해링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생전에 저는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년 한 번씩 똑같은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맥카티 목사님이나 해링턴 목사님의 주일 매년 한 번씩 하는 주일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였습니다. 노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이제 죽음을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라. 왜 와라고 할까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쉬울까? 이제 곧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부탁할까? 요구할까? 왜 보고 싶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 가운데 하나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요?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노 사도로서는 자기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따뜻한 옷입니다. 동물들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철새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들은 동면합니다. 깊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이것 다 겨울 준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겨울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겨울을 위하여 이 계절에 준비해야 할 건 옷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겨울 맞을 때, 겨울처럼 차가운 세상에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따뜻한 또 다른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이 마음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새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 않고 입으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옷을 입듯이, 옷을 걸치듯이 그렇게 새 사람, 사도 바울에게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라. 이 차갑고 냉정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마음의 옷, 믿음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겨울은 옵니다. 그것이 계절의 겨울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겨울이든지 그때 여러분은 무슨 옷이 필요하실까? 지금 아직 겨울의 본격적인 시작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때, 아니면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내가 준비해야 할,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옷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로마 감옥이라 손치더라도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옷이 없었을까? 왜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옷은 사도 바울의 땀과 눈물이 젖어 있는 옷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열정으로 사역하는 그때 걸치고 다니면서 저녁을 누볐던 그 옷, 어쩌면 그 옷은 자기가 만든 혹은 자기가 구입한 옷이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선물했던 옷일는지 모릅니다. 그 선물 받고 감동하고 그 옷을 입을 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옷을 걸치고서 사역하면서 땀 눈물이 젖어 있는 옷, 그 옷을 표현을 바꾸면 추억의 옷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늘하게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때 우리는 추억의 또 다른 옷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겨울에 대처할 수 있는 나에게 또 다른 옷이 무엇인가를 이 계절에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죽 종이에 쓴 책입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바로 그 책, 다른 책 말고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오라. 분명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을 가져오라고. 다른 건 안 갖고 와도 괜찮아. 그 책 갖고 와라. 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성경으로는 비블리아입니다. 책이 비블리아입니다. 이 비블리아가 오늘날 우리의 바이블이 된 겁니다. 재미있는 적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그냥 책이었습니다.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책이 아닌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번역하고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바이블 앞에 반드시 정관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The Bible. 추운 겨울은 또 다른 겨울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준비하고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마지막 끝까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젊은 교역자가 왔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싱싱하고 젊고 틀림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인물도 뛰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성파 젊은 목회자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너무 아볼로에게 빠지기 때문에 몇몇 교회는 줄 서 있는데 한참 뒤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있을 때는 자기가 2, 3번 앞부분에 했습니다. 젊은 아볼로가 오고 난 뒤에 자기가 그냥 뚝 뒤로 그냥 32, 42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이 앞에서 어정거리는 것들이 못 봐주겠어요. 아볼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앞에 어정거리는 인간들이 싫어서 다른 인물을 추려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하지만 정말 바울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바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떠났습니다. 없어요. 바울을 그냥 좋아하는 것은 바울이 다시 와서 사역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하는가? 그 아볼로 편에 있는 그 인간들이 꼴불견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 하니까 이거 거기에 그룹에도 또 순위가 밀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무엇은 아볼로가 대수라고? 무엇이 바울이 대수라고? 아니 더 선배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는 개바파야. 우리는 개바가 좋다고. 그러니까 서열이 확 당겨지는 거죠. 그냥 개바 하니까 내가 1번 되고 2번 되고. 아니, 바울 편에서는 그냥 32, 40이 밀려났던 사람들이 딱 아주 개바가 훨씬 더 고참이죠. 훨씬 더 바울에 비하면 훨씬 더 노장이죠. 노련한 거죠. 여기저기도 못 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히 왕따야. 저것들이 아볼로가 뭐라고? 아니 게바가 뭐라고? 아니 바울이 무슨 대수라고? 이것들은 다 졸개들 아니야. 그 제일 수성이 있는데 예수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뭐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떠나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칭찬할까요? 나무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서 모르신가 보다. 여러분 제가 떠나온 교회에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샬롯에서도 그렇고 테네시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살금살금 왔다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사정 아니지만 좀 좋다고 말해보세요.
당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합니다. 무슨 파들이야. 4장 6절에는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왜 그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어정거리고 있느냐고. 말씀을 우대로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든지 복잡하든지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든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분열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분열의 현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시대에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때 그 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여호야김은 일어나서 면도칼을 가지고 그 책을 찢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난로불 옆에 그 책을 집어 던져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신기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말씀을 포기한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나라를 잃게 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말씀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젠가 겨울이 왔을 때,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겨울이 여러분들 앞에 왔을 때, 내 몸이 차가울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꿈과 내 영성과 내 믿음이 얼음장처럼 사늘해질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지금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노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방 속에서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25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4장에는 17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까이에 있는 몇몇 사람, 17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데마라고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자기의 충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차가운 감방에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쓰는 기록에 의하면 데마는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도 질투의 화신이었다고 합니다.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보니까 성경 지식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나 바울이 우선이고 자기는 언제나 2인자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버린 배교자로 적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력자로 있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있다가 헤어진 사람,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각각 갈라디아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연구를 하신 분들에 의하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의하여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뻗어간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가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무엇 때문에 그 차가운 감방에 있는 노사도 바울 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 곁에 돕고 있었을까? 누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한자리 할 것을 기대했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그 곁에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을까? 또 한 사람 언급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그가 내게 많은 해를 보였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적지 않게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에 5사람 언급됩니다만 이 4사람 가운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대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디도와 그레스게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끝까지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나에게 끝까지 곁에 있는 누가는 누구입니까? 친숙한 동력자였는데 나중에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예수까지 멀리 해버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는 누구입니까? 적어도 2014년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4사람 가운데 누구의 삶을 사시면서 이 한 해 남은 짧은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싶습니까? 데마입니까? 그레스게입니까? 디도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가로 짧은 이 한 달 남짓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은 누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알렉산더로 살고 싶습니까?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4사람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틈틈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언젠가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자.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지 못할 것은 확실합니다. 만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허락하시지 않든지 간에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쁩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가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꼭 봐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 어떻게 보면 젊었을 적에 철부지했습니다. 이게 철이 덜 들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같은 동력자인, 특별히 성경대로 말하면 마음이 착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바나바, 자기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보호자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철부지한 마가 때문에 보호자와 스승인 그 바나바와 자기 사이에 이간질해서 다투었습니다. 다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바나바하고 헤어집니다. 이 다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나바가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은 다시 만난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를 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경에서는 이 마가와 바나바 사이를 사촌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누이의,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사촌이었던지 조카였던지 간에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 바나바 대신
그에게 보응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결코 유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마가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이었을까? 옛날의 마가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옛날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고 거기에 집착했던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거 다 한때인 것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달라진 겁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경지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겨울을 싫어한다 손치더라도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양극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것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간질해서 내가 상처받고, 더더욱이 그 당시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망가친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성숙한 경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 한글 말의 고대어로 보면 갓이라고 하는 어근을 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어근은 갓이라고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갓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을 갓이나 영어의 갓, 잘라낸다는 거죠.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겨울을 맞는 것입니다. 겨울은 곁이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관한다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재미있는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젊은 여자아이를 계집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집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이, 뻘뻘뻘뻘 그냥 그렇게 쏘다닐 사람이 아닌 집에 딱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좋은 파트너 만나면 그때야 집을 나가야 할 사람이지, 그 이전에는 나돌아다니면 안 되고 바깥에 있어야 할 인물, 그게 계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주의 몸된 전에 계집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허탄한 데 뻘뻘거리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성 바울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 입구에, 잔디가 잘 관리된 입구에 동상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칼을 이렇게 뽑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왼편 건물 앞에 또 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붓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누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누가 바울의 동상 곁에 세워놓은 겁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 교회당인고 하니까 그 아래 바울의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골 밑에 디모데의 유골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부탁한 것을 가지고 로마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혹시 디모데 씨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네, 제가 디모데입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분이 그렇게 디모데 하시더니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옷과 책을 가지고 갔을 때 바울은 이미 순교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생전에 만나지 못한 보고 싶어하는 사람 다시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바울의 유골 곁에 디모데의 유골을 같이 놓아준 것입니다. 생전에는 못 만났지만 하나님 보좌에 가서라도 함께 있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보내온 짧은 글 하나입니다. 묵은 옷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은 채 하늘 향한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가녀린 햇가지들이 서로 부벼대고 울부짖을 때 눈물을 삼키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을 당신, 눈바람을 못 이겨 흐느끼며 몸을 떨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배신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쥐어짜야 했을 당신, 당신이 그 하얀 드레스 속에 죽음보다 더 힘든 인내를 배웁니다. 생명보다 강한 사랑을 배웁니다. 훗날 입을 세마포를 직조하는 당신에게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죽기까지 견뎌야 하는 아픔을, 겨울 없이 봄이 오지 않음을 봄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배우게 하소서. 그분이 보낸 글의 제목은 겨울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계절의 겨울만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 내려놓는 것, 그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과제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겨울 사람 됩니다. 겨울에 살면 반드시 겨울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겨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겨울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어서 우리 함께 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추억의 의복을 껴입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오는데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